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주연절 1월 6일이 지나고 처음 드리는 예배인데 2026년도가 열려서 두 번째 주일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의 모든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갑절이나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제가 전도서 4장 그 삼겹줄 사랑, 세겹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사랑의 수고를 열기 위해서 이제 혼자 싸우는 사람보다는 둘이 싸우는 게 낫다. 따뜻해진다는 온도의 얘기도 하고 또 두 사람이면 서로 맞설 수 있다. 혼자서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함께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 마지막 부분에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옛날 성경에는 삼겹줄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모든 관계에 하나님을 중간에 집어넣고 삼겹줄을 꽈가라는 거예요. 해서 올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이루기를 원하시면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저 사람과 나는 케미가 잘 맞으니까 그냥 협력해서 친한 관계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함께 사랑의 수고를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현절에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는 작년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 믿음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이행할까에 열려지는 문들인데 믿음의 맨 마지막에 뭐가 있나?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거든요. 믿음의 끝에는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기의 확신에 불과합니다. 찬송가 450장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 보배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년하고 정년해서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가장 그 귀한 금이라는 귀한 물건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한 것은 그것은 결국 있다가 없어져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가 와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평생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고 또 우리가 한번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나 또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나 그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나 그런 걸 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그런 경주의 끝에는 종착역은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뭐 믿는다고는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걸 누가 잘 이용하냐면 이단들이 그걸 잘 이용해요. 당신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지. 예수 믿는데. 그럼 하는 말이 언제? 어디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한테? 언제 어디서 구원받으셨어? 예? 이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요, 딱 정한 날짜에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되는 것처럼 그런 체험을, 회심 체험을 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꾸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어느 때부터인지 나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믿음이 확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몇 월 며칠 몇 시냐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어디였더라 그러면서 머리 긁다가 거봐 너 가짜야 그러니까 이 따라와 그래갖고 자기 종교 집회를 데려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뭐 맨날 그거 하거든요. 구원받는 날짜가 언제냐 누구한테 받았냐 여기 우리 교주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해가지고선 세뇌시키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멘 하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아. 그리고 교회 보통 정상적인 교회가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읽지 않으면은 혹할 수 있는 얘기만 쫙 골라가지고서 자꾸 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구원받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5단계로 나오는데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다. 세 번째는 그를 부르신다. 네 번째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신득의, 의를 얻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의롭게 하신다. 우리가 건강하고 깨끗하고 모든 것이 다 잘하고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너 의롭다고 어떤 결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예? 근데 이것은 구원파가 얘기하는 건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집단에 와가지고선 네가 구원받았으면 끝.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 천국 가게 하실 거야. 우리들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아요?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칭의만큼 중요한 것이 성화다. 거룩해지는 게 중요하다.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다. 그리고 성화에서 중요한 원리는 사랑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다음엔 결국 마지막에 영혼 구원 곧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5단계를 쭉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쓰일 때가 언제 쓰이냐면요. 감리교의 교리는 비교적 처음에 미리 아셨다는 데 가까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미리 알고 계시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앞서가시면서 은혜를 주셨고 그걸 선행은총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장로교에서 칼빈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요. 저 사람은 될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사도 마지막에 다 뒤집고 잘 될 테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기를 구원받지 못하는데 정하셨어. 이렇게 되놓으면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끝에 가서 끝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이제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예정이냐 혹은 예지 하나님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다 이 정도로 족하냐 가지고 매일 사람들이 싸워요. 지금도 신학적으로 싸워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29절과 29절에 나오는 5단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단계 구원의 단계는 그게 예지냐 예정이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과정의 설명에는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예지가 더 소중하고 어떤 분에게는 예정이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앞뒤가 바뀌기도 해요. 예정한 다음에 예지가 오기도 하고 예지한 다음에 예정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 정말 로마서 8장이 하려는 얘기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그 정체가 딱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리움 받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그게 맞는 줄 알고 컸고
지금까지 조금도 곁길 가지 않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문이 열리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정하셨기에 우리가 그 선택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여전히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결국 영화로운 그 자리까지, 영원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질문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가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이에요. 31절에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할까라고 얘기하면서 반문하는 세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면서 32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분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도 내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고소고발이 세상에 많죠. 자기 이익이 맞지 않으면 바로 고발해갖고 상대의 불편을 갖다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의롭다고 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 의롭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도장을 딱 찍으셨다면 그게 우리의 의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 옛날에 그런 죄 졌잖아, 왕년에 너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아무리 비판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냐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기도해줘도 기도를 한다고 할 때도 여러분 기쁨으로 같이 공유를 하시는데 바로 그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고발할 수 없다. 또 앞에 대적할 수 없다. 다 이것이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옥타비누스 윈슬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퍼진 목사님하고 같은 때 설교 활동을, 그보다 조금 더 먼저 나이가 많아서 활동했던, 침례교에서 주로 하다가 나중에 앵글리칸으로 그 사역을 마쳤던 분인데요. 그분이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을 누가 저 십자가에다가 내줬냐. 그러면서 성경에 나옴직한 얘기들 몇 사람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래서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야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라고 저주스러운 말씀을 했던 대상인데, 그럼 과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때문에 내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말했으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처형 결정을 한 건 맞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나? 사실 빌라도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놔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6월절에 죄수 하나 놔주기 위하여서 기회가 있으니 진짜 강도가 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예수님 둘을 놓고서 누구를 내줬으면 좋겠냐. 당연히 예수님을 내주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봐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정치인의 정치적인 소환의 결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주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서 종교 기득권자들이죠. 그들이 딱 쥐고 앉아갖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행동, 사랑의 행동은 틀림이 없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밥그릇이 다 날아갈 것 같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 613개의 조항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이 모든 종교적인 재산이며 해왔던 관행이며 이게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태클 걸기 시작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고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걸 종교적인 시기, 영적인 질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나?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도 그 찬양이고 복음의 중심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자마다 앞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육신의 몸만 입고 나타난 게 아니라 주연절에 우리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순절을 지나서 우리가 맞이하는 주님의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다. 주님의 사랑이 조금 모자라서 조금만 더 더해지면 나도 완전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리고 다시는 그 죄값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 말고 하나님하고 골방에서 둘이 계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기는 한지 모르겠어, 바빠서. 근데 둘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 시간, 남들이 볼 때는 혼자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하고 둘이서 골방에다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가장 정나하게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남들은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나는 안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주님께 내어놓고 용서받으면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냐면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예? 에이, 너 뻥이잖아. 너 거짓말이잖아. 위선이잖아. 사탄이 정죄할 만한 모습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 그런 모습 가지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한다고 말을 해? 그런 모습 가지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돼? 네가 직분자야? 네가 성직자야?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찔림을 받죠. 그럼 빨리 주님하고 해결하세요. 거기다 대고 아유, 사실은 내가 그랬어. 이게 정직한 게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은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빨리 주님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 이마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한 다음에 다시는 내가 그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거, 그게 올바른 회개죠. 근데 그때는 용서받는 것처럼 하고 밝혀진 것만큼은 내가 용서받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발과 정죄가 맞는 것 같아도 그 앞에다 대고 우리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사면을 복권하고 나면 다시
피선거권이 회복돼 가지고선 이번 6월 달에도 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만약에 정치를 했다면 저 꼴이 되면 난 안 나간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가. 예. 저도 정치인이 돼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용서하기 시작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완전한 용서를 받아본 일도 없고 내가 남을 완전히 용서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그와 비슷하게 적당한 용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판단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이래도 저를 용서하시나요? 라면서 한없이 생치해져 가지고 울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는데 그것이 습관화되면 사탄이 또 거기다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추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나? 이 양심선언 같죠? 사실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사랑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온전한 사랑을 자꾸 깨트리는 모습. 우리가 사탄의 대적과 고소와 정죄가 있어도 그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앞에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으시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탄의 대적이나 고소나 정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을 때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정죄에서부터 자유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날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사랑의 수고를 그 자리에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이렇게 온전한 사랑이요, 옛날에 있었고 혹은 저기 박물관에 잘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내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특질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코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라고 물으면서 7가지 우리를 끊음직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그리고 위험이 오고 칼이 와요.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배고프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칼을 앞에 서게 되는 것, 이 고난들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러니 그들에겐 이것은 일상이고, 오늘은 내가 알던 아무개가 내 옆에서 같이 예배하던 저 사람이 죽고 다음 날은 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거든요. 우리는 동물 중에서 펭귄을 알고 있어요. 저 남극에 가면 펭귄들이 사는 곳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기가 이제 여름이지만 이제 뒤집어지면은 한 6월, 7월 되면 굉장히 추울 때가 거기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펭귄들이 어떻게 사나 생리를 이제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펭귄의 특징 하나는 알은 엄마가 낳는데
그 알을 낳은 다음에는 아버지가 그것을 품어요. 사람들하고 다르죠? 예. 그래서 그 남극에 있는 사진들 이렇게 제가 보니까 뭐가 뿌덕뿌덕뿌덕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보니까 그게 다 펭귄들인데 그게 다 수컷 펭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자기 발 위에 바닥이 차가우니까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갖고 알이 까고 나면요. 자기가 먹던 걸 토해서라도 그 새끼들을 먹여갖고선 살리는 게 아빠들이더라고. 예. 그런 펭귄의 모습을 가만 보면서 엄마들은요 그때부터 2달에서 넉 달 정도를 밖에 나가갖고 뭐 사냥한다고 가서 헤엄치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엄마들은 안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거기서 그 아이 붙들고 있다가 같이 죽기도 한대요. 예. 그 펭귄이 그렇대요. 펭귄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여러분 펭귄의 사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셨던 저 십자가의 이야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다가 기분 나쁘면 뒤집어지고 삐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물론 내가 낫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아내를 통하여서 낳아진 그 알을 하나 깔라고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대. 거의 칼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어요. 비가 오고 비가 안 오지. 눈이 와 눈이 막. 예? 그 눈보라 속에서 이러고 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서도 요한도 같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그 복음서에도 요한복음 16장 33절 유명한 예수님의 선언이죠. 저는 만안교회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선언하기 전에 하신 말씀 때문인데 16장 3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 만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승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평강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질 텐데,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고난을 이기는 것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38절부터 말씀하죠.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 앞에 말씀드린 7가지 고난들은요, 결국 우리를 사망시키고 말 거예요. 근데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그 사망이 육신의 죽음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맞아요, 우리 다. 근데 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28절부터 보면 양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뺏기지 않는다나. 29절에도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내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놓지 주님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오늘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보고 야, 쟤 못 말려, 말려지지가 않아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진짜 못 말리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먼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끊어지질 않아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는 그 사람을 다시 자녀로 복권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를 여는 이유입니다. 우리 만안교회가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의 손에 꼭 붙들려서 사랑의 수고 반드시 열어나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새 겹줄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6년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랑의 증거가 사랑의 수고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무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지금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인하여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 받은 것을 다시 잃어버리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찾아와도 또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구원의 나날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